오바마가 그냥 하면 이제 밀고 나가서 개가 될 거다 막 이런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설과 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저걸 발표하고 나서 요새는 지금 중동은 지금 말도 아니죠. 중동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이게 이제 시편 83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가마곡의 전쟁 전에 거기에 이제 나라 이름까지 나와. 거기 벌써 83편을 읽어보면 그 아랍의 연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걸 이 지상에서 멸절시킨다고 하는 나라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것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고가마곡의 그 에스겔서 38장 9장의 전쟁 이전에 이제 땅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83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랍만 그런 게 아니라 유엔이라는 거에서까지도 트럼프의 이 발표를 반대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자체로. 유엔이라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전신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오바마가 등장한다니 누가 이제 유엔의 수장이 돼서 평화조약을 할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뭐 많은 미국의 그 사람들은 오바마가 영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 유엔의 이제 수장으로 오바마가 이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우린 됐지만 되기 전에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있다면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오바마는 유엔의 이제 수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 벌써 그랬어요. 2015년부터 그런 것들이 막 떠올랐다고. 근데 그게 지금 글로 가고 있잖아요. 오바마가 10월 29일인가 시카고를 등장으로 해서 그 오바마 재단을 통해서 10월 31일 할로윈 벌써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뭐 그 지금 평화 뭐 자기가 사절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고 이 오바마에 대해서 쭉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타고 나서부터 뭐 이름 뭐 사인 뭐 이런 모든 게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그 평화라는 것을 가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트럼프 입을 빌려가지고 선포됐다는 거는 우리 준비하라는 뜻이죠. 다 왔으니까. 근데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건데 이제 한국은 다 설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조금만 요거 신경 써서 스타디 해보면은 세상적으로도요 이거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면 동시에 난다고 하죠. 북한하고 여기 이제 중동 전쟁이 같이 이렇게 터질 때 이제 휴가가 거의 동시에 딱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하여간 뭐 지금 3월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보통 보는 견해예요. 네, 2018년 3월까지 거의. 왜냐하면 그거야 그 희년이 3월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이 3월부터 했기 때문에 2018년 3월까지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사모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017년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저희가 없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3월까지 기간을 좀 더 이제 익스텐션해서 보는 거니까. 왜냐면 약간 우리 그레고리 달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3월까지가 거의 2017년에 또 6천년의 마무리가 아닐까. 근데 지금 모든 게 급속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휴거가 돼야지만 이게 모든 게 본격적으로 된다. 왜냐면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다 세팅이 됐어요. 이제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잖아. 남북한하고 이렇게 또 미국도 여기 다 와 있고. 근데 중동만 이제 하려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라는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 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동안 못 하다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 성격을 써서 하나님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트럼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고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지 그게 무슨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니기를 바래.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마귀 편에 쓰는 거거든.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유엔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슬람권들이 지금
유엔에서 중지한다면 말을 듣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할 얘기는 했어. 그냥 확 싸울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바마가 그동안 2009년 10월 9일 날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무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을 때서 조금 무리지만 벌써 그가 그 평화상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 사악하기도 최고 사악한 자인데 평화상을 받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7년을 계산해서 벌써 전 3년 반은 2009년 10, 11, 12, 13년도에 벌써 후 3년 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뭐 구원받고 아무것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 7년이라는 그 환란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이든 결국은 한 방향으로 몰치고 있는 건 결국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림으로 권사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냥 완전하게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갈 시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왔다. 이것이 이제 깨어있는 교회들이 전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전쟁의 분위기는 이미 다 무르익었고, 그냥 맘만 먹으면 전쟁만 날 수 있고, 이제 중동은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이제 시편 83편을 얘기하셨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 뭐 서로의 관점이 다르지만, 시편 83편의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38편인가요? 83편이죠. 그 83편은 그 전쟁이 어쨌든 아랍의 모든 세력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6.1 전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체가 다 57개 아랍 개국들이 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라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도 38, 39장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언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동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할 것을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 그럴 만한 전쟁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가 3차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휴거 전이냐 후냐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목사님의 관점은 지금 그 시편 83편과 에스겔서 38, 39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보지만 또 같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38, 39가 그 곡과 마곡이 그 아랍의 그 모든 세력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권사님? 그렇지, 유심히 봐야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교회는 사실 잠자는 교회예요. 그 얘기한다고, 그 지식적이게 그거 해야지만 교회가 깨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깨가지고 내 민족을 치게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묶는 거라고. 걔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모스크바는 지금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예요. 왜 공산주의 종주국이고, 중국 같은 건 뭐 숫자만 많지 우습게 모스크바 러시아는 핵무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센 곳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중동에 와서 이스라엘을 칠 리가 없거든. 근데 저들이 공산주의로 있다는 것 자체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저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근데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미 그쪽 마귀한테 먹혀있는 나라인데 잘 살고 있잖아. 겉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고리를 꺼내가지고 전쟁한다는 게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인데, 그것이 이제 무르익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랍의 세력들을 다 묶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아랍의 57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탄불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저들이 딱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없애기. 근데 그들은 착각이지.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냥 한 번에 몰살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휴거 전이냐 후가만 이제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예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다 열어주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스겔 38,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문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38, 83편의 전쟁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근데
그것이 꼭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2차 중동전쟁, 6.1 전쟁에서 일주일에 그 이집트를 격파했잖아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마치 엔테베 공항에 무슨 그 급습같이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기적을 창출한다고. 근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랍 57개국과 그 소련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권사님. 지금은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 나라를 그냥 러시아가 그 이스라엘 칠 때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 보라는 듯이 없애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랬다고 하거든요. 그 지금 아직 그 시간이 안 왔어.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야. 뭐 이스라엘이 토속신이요, 여호와가 세상신이냐 아니냐, 나도 내가 보고 믿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본때가 하나, 그 전쟁이 바로 이게 무르익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휴거가, 그러나 한국에서 이 북한이 우리를 치거나 미국이 북한을 칠 경우에 큰 이 피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것은 휴거라는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올릴 것이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맞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금 무르익었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조건사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 설교 안 하는 교회 가서 괜히 복이나 받으는 이런 설교만 들었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못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세상 시계도 보고 그 전하는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깨어 있으면, 어쨌든 주님도 대책이 있지, 하나님도 인간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죽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한번 보호해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래서 전 이방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사건이 없으니까 아마 그 본때를 보여주실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직전에 이제 이 야곱이 환란으로 저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한우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절기가 8일이 있는데요. 지금 5일째 들어왔어요. 지난 12일부터. 그럼 12일 저녁부터 치면 13, 14, 15, 16, 17일 오른이죠. 그럼 5일째잖아요. 그럼 월, 화, 수까지 20일까지가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경 외의 절기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도 그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그 행각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토론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우카 8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불만 지키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겠지, 그걸 믿음을 지킨다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만 믿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불이 이번 수요일까지 켜지면서 또 한 번 저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도 빛의 아들들과 이 세상의 아들들과는 비교가 돼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게 보여요.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권사님, 우리가 빛의 아들이에요. 왜? 빛고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별거 안 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금초대로 빛의 아들들인 거라. 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똑똑해. 돈 버는 일에, 투자하는 일에. 그러나 그것만 배우라 그랬지 그 사람들을 영원히 그 벤치마킹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데려가신다. 그게 바로 휴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란 전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으며, 성탄절이 지금 이번 다음 주에 성탄 주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25일 날은 이게 성탄일을 각자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 18일 날 월요일 날 낭설이기를 바라지만 북폭을 한다. 맨날 북폭한다는 말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일본까지 이렇게 들어온 그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핵전쟁을 지휘하는 이 뭐라고 하는 그 비행기가 거기 와 있어요. 핵전쟁을 지휘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18일 그걸 북폭을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어쨌든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이고, 그냥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사람은 그냥 너 들어가면 나머서 한번 환난을 통과하고 오라.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일반 교회가 깨어나지 않은 것은 그동안도 많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고 봐. 사실은 준비한 사람만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 물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기는 위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일까지 수전절이 끝나요. 또 어떤 사람은 18일 날은 그런 북폭에서 그렇게 보고, 또 화요일 날은 또 19일은 뭐냐면 수전절이 지금 7번째 날이거든요. 근데 8월 21일 날 계기일식을 통해서 지금 그때가
888일인가요? 어쨌든 그 숫자대로 또 묘하게 많은 숫자가 또 화요일 날 또 일치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something happen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이 뭐 휴건이 아니라 떠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마저 들어간다는 것은 벌써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사인으로만 보면 돼요. 그날이 휴거가 일어난다 아니라 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준비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가 조금 되죠. 약 3일 후에 이제 이번에 성탄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탄절에 예수님의 신부가 또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끌어올린다라고서 이렇게 바이블 코드를 연구하는 또 영어권에 그렇게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꿈을 꾸거나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휴거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2017년에 이 성탄을 전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흉흉한 세상이지만 소망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이 평안할까 아니면 뭘까요? 사실 지금이 평안한 거예요. 전쟁 소문이 있다고 해도 목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이 억지로 평안하지만 평안. 이것은 속지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이런 말을 써. 옛날에는 팩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력으로 억제된 평화. 지금은 미국의 그 힘으로 억제된 평화. 근데 이것이 거기 루스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이제 안 통하잖아, 이슬람이.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평화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깨어있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이 깨어있다는 것을 이제 무시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걸 참고만 하면서, 공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이 예배에 깨어있는 것이 우리들은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이 나와서 잠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질문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제가 너무 오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오늘 말씀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또 나야 아니,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해야 돼. 궁금한.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게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깨어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세계가 돌아가는 거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거를 주위에서 살펴보고 해야 성경하고 이렇게 마저 돌아가는나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막연하게 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매일매일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그거는요, 10처녀 중에서 예수님이 올 때 10처녀가 다 졸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다 조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예언이 있을 때는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성경에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바마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날짜 몰라요, 정확히. 그렇지만 경점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왜? 이제 여름이 이렇게 돼서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은 6, 7월, 7, 8월 가면 한 8월쯤에는 남쪽에서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불어온다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안다고요. 그거와 똑같이 언젠가 뭐 태풍이 불어오면 불어오고 그러면서 뭐 봄을 지낸다든가 이런 걸 지낸다든가 제 마음대로 지내는 사람은 태풍이 막상 왔을 때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끼어서 근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예민한 걸 말해요. 날짜를 말하고 휴가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구세주가 올 때를. 근데 그게 가장하고 오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진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안정하는 그 아랍권이 공격을 할 때 자기들을 보호해줄 어떤 그 고레스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을 자기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걸 메시아로 알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3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피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야 진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죠. 뭐
그 이스라엘에도 이제 그 메시아 주라 그래가지고 한 2만 명 이상이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우리가 이제 노목사님이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이 휴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근데 조금은 좀 아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에는 분들한테는 알려주신다고. 아니, 점점 이제 날이 갈수록 그렇죠. 이게 이제 레벨레이션이 점점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열어지지 않았던 걸 시간이 가면서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좀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나 이제 어느 날 몇 월 며칠이 휴거다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또 뭐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그 모든 권세는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질문하셨잖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2, 3분만 얘기 정리해 줄게요.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냥 뭐 나와서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우리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왔냐 안 나왔냐들은 이제 별개라고. 어떤 사람은 나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나왔으면 지금 우리는 준비를 마쳐야 할 때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준비를 조금 더 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나온 것인데도 안 나왔다라고 스스로 믿은 사람은 준비가 덜 된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가끔가다 질문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우리가 휴거된다. 맞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정말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는가?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게 맞아요. 그 심리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오바마를 영어권에서는 거의 90% 적그리스도로 봐요. 우리가 봐도 그런 냄새가 많아. 근데 오히려 트럼프를 적그리스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둘이 쉬운 말로 정말 혼동돼요. 근데 오바마가 유엔의 수장으로 되면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건 거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이슬람권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슬람과 유대인을 중재해서 7년 조약을 맺을 수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지금은 트럼프는 그런 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이슬람권에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만 그도 악역을 감당하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666 타워가 뭐예요? 지가 살면서 그 꼭대기에 66층에 살면서. 그래 거기다 보면 사진 다 나왔어요. 전부 다 거기 보니까 뭐 이상한 무슨 형상들 다 귀신 형상만. 그 사람은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지만 거듭나지 않았다가 나는 보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수에서 나 끌려가면 몰라주면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적그리스도가 이 오바마라는 얘기를 영어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광야의 소리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가끔가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러면 저자가 정말 이제는 짐승표를 받고 와, 우리 지구를 또 못 떠나게 볼모로 잡으면 늦은 거라고, 지금은. 지금은 오바마가 2009년 10월 9일날 노벨상 받은 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사악한 짐승으로서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할 자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의심해봐. 얼마나 그게 정말 사악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용이 일단 내어 쫓게 하지만 용이 자기의 짐승에게 보좌를 줄 때 그는 아무도 못 당할 존재가 돼. 후 3년 반 동안. 그냥 눈만 딱 쳐다봐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 내가 뭐 경비하라고 너 안 섬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딱 눈이 보면 그냥 사람들이 가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짐승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권사님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다 껍벅하게 돼 있다고. 뭐 돈 하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왔냐 안 나왔냐의 문제를 볼 때는 지금은 그는 세상에 나왔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나이 비슷한 전후에서 나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마, 트럼프, 그 다음에 저 터키의 그 이스탄불의 수도를 갖고 있는 터키 대통령 엘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이슬람의 어떤 칼리프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알라 신이만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라진 제국을 구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지. 교회만 떠나면. 그러면 이제 알라만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 다 목 자르겠다. 걔들이 코란경에 나와 있으면 모든 기독교인은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한 사람들만 휴거로 하나님께서 올린다는 것이 너무도 합당한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그럼 나왔냐?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세상에 이미 나와서 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꼬리가 조금 보이는 게 오바마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름도 그렇고 권사님 많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어떻게 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6장에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6장에. 그때 흰말을 가지고 흰말이 뛰는데 활을 가졌는데 화살을 안 가지고 뛰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 보좌에서 그 우리가 지켜보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7인범한 때 하나를 딱 낄 때 그게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상에서 보느냐 하늘에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또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저는 휴거돼서 권사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후장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지상을 향해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올 때 그때 이제는 완전히 이게 처음에는 속이는 자로서 나오면서 이제 그 평화의 사도로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 전에 그러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휴거 사건. 마치 소설같이 들리지만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사건을 그 우주선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 납치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라고 영어권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강의해서 이렇게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설명할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비결은 외계인이 다 납치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라면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 사람 그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고 결국은 이 짐승표를 받은 시간으로 가자. 왜 그 대혼란을 이제 그죠? 대혼란을 평정할 수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첫째 인을 떼야지만 등장한다고 보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는 사인을 보면서 저자일 거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지. 적그리스도가 딱 튀어나와서 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늦었다는 얘기지. 나는 그 사이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건 복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다가 적그리스도 나오면 아 나 저 사람 경배 안 하고 예수님만 믿으려 하면 이미 그때는 조금 기름 준비하는 게 늦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죠? 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님은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됐잖아요. 1년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은퇴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유엔에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랬거든요. 그게 작년에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유엔이에요. 근데 지금 난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수도로 정했을 때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고 100년 만에 그게 정말 불가능한 게 그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트럼프가 발표한 거 어떻게 하나님이 발표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걸 갑자기 내가 오바마가 저기 유엔에 제일 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지금 중동 57개국이 하나 묶여지면서 오바마만 유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유엔에 사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유엔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우든지 어떻게 하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바마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유엔이다. 근데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궁금한 거죠. 오바마가 제일 가고 싶어 했는데 오바마가 가면은 이제 그게 딱 맞는 퍼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속도는 만약에 사원이 그게 맞는다면 오바마가 유엔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세상에 10개 블록으로 될 것 같아. 그 10개 뿔을 넣고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럼 맞아버리는 거야. 지금은 유엔이 지금 유엔은 별로 그 우리나라 여기 한국전 외에는 힘을 별로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 반총당도 있었지만 별로 힘을 못 써.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나면은 오바마가 등장하면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대통령으로 유엔의 그 대통령을 사람들이 우상화할 가능성은 너무도 많고 그래서 계시록 끝에는 다니엘서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래요. 세상은 마지막 때 10부로 된다. 우리 발가락이 권사님 10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머리로부터 역사가 시작해서 발가락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발가락은 10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뭐 몇백 개가 이렇게 유엔에 가입다고 하지만 사실은 10개 구역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10개 아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로 딱 구분되는데 그 10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새 뿔을 뽑고 작은 뿔이 나온다는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아마 그것이 적그리스도 것이며 그 오바마가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새 뿔이 뭐냐면 10개 블럭이 있는데 새 나라를 그냥 본때를 보여주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제압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어떤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열나라가 전부 다 하면서 이제 섬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자가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건데 아마 그것이 지금 합법적으로 되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올라가면서 이 오바마가 거기 등장하면 10뿔이 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급속도로 뭐냐면 종교 통일, 정치 통일, 경제 통일이 다 돼서 경제 통일에서는 이제는 뭐 생체에 이렇게 그죠? 정맥 인증까지 이게 다 있는 게 그건 다 짐승표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체 뭐죠? 정맥인증하고 또 홍채, 그 다음에 우리 여권에도 전부 다 그 칩에 다 들어있거든요. 몸에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가 선포하고, 우리 또 삼성 같은 데서는 뭐 칩 그거 많이 판다며요.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칩 팔아서 결국은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게 되지 않나. 근데 그 전에 문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죽지 않거나 순교하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변화받아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바마와 유엔 그 뉴스를 조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따리를 좀 더 싸라 풀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인터뷰 나왔을 때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반기문 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는 그래도 더 가깝게 느껴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유엔인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요. 근데 계속 강연을 들으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그렇게 그 세계인이 보는 그 유럽에서 앞으로 어디를 무슨 일을 제일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자기는 유엔에 가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발표할 때 오바마 유엔에 제일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후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시간이 움직이는 건가? 그렇죠. 궁금해서 저도 지금 계속 언제쯤 유엔에 들어갈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교회도 유엔기를 다룰 수도 있어요. 교회도 합법적으로 종교가 단일화되니까 유엔에서 허락하는 목사들만 쓰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휴거가 안 되면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도 벌써 얘기했던 분들이 일치가 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또 몇 명 더 하나님께서 구해내려면 또 들었던 손을 또 내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분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그 말 하신 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랍 세계가 똘똘 뭉치니까, 그럼 또 가라지대로 뭉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뭉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니까 감사합니다. 많아요. 다 겸손한 분들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어릴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는데 얘가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요 방학에 이야기해야지. 괜찮아요. 그래서 들어와야지. 네, 그 종이 임의대로 그 품삯을 막 50% 뭐 80% 이렇게 깎아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지혜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주인하고 주인의 그 뜻도 거역한 이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그런, 사실은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나는 똑같은 질문했어. 그런 행동을 그거를 그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울 건 배우자, 뭐 뱀 같은 지혜로움을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불의하고 안 믿는 사람이잖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다 100%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죄 속에 살고 지 맘대로 살고 땅의 것만 사모하고 사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자기의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런 걸로 한국교회가 그걸 축복이라고 잘못 해석을 해온 거죠, 우리 속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는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칭찬한 이유는 세상 사람도 세상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그걸 잠깐만 판단하려고 그래서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은 땅의 것을 다 취득하고 여기서 잘되고 그런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 영원한 상, 칭찬, 면류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준비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한 청직이에요. 주인의 뜻, 우리는 이제 법이 있고 뭐 삼성 가면 삼성, 그렇죠? 그 삼성의 나 지금 대답이 나도 저는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행동한 청지기가 세상의 자녀들보다 빛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 문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땅에 있는 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소위 믿는다는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시대적인 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문화로 이해하지만은 예수님이 그거 얘기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선민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현재 축복감도 구약의 축복감은 거의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물질이 되고 뭐 그런 걸로 왜 시편이나 복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닌 복이 아니고 그거는 잠정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아주 극히 적은 복이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더 영원하고 더 큰 복에 대해서는 신경도 끄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기껏해야 이 땅의 것에 젖어서 몰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어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땅의 것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를 예를 들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봐서 순교당하고 죽고 고통당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게 아직도 거기에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이 세상 것, 인간적인 것 거기에 우리를 잡음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세상에도 축복하고 천국도 간다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너는 영원한 영광을 택할 것인가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100%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 축복도 하시고요. 자녀도 잘되게 하고 신문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도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물질은 굉장히 위험해요. 돈은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는 중간이라 친다면은 문제는 쓸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순종해서 쓸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특별히 그 중에도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라 보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쓸 줄 아는 것. 그러면 그 가정은 그런 맨날 가난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쓸 수 있도록 맡겨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적으로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위험해요. 물질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고 지가 이제 교회 예를 든다면 어느 장로가 예를 들어서 가난했는데 열심히 순복했더니 2, 3년, 3, 4년 만에 큰 부자가 됐다. 헌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금한 걸로 자기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지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목사 위에 쓰려고 그러고 막 시키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은 물질 축복받는 게 축복이 아니죠. 그건 교회를 망가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쓸 줄만 안다면 그거는 최고의 복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라간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은 그게 주라는 거를 이해가 가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성경 구절 그 자체가 궁금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 청지기는 자기의 재산도 아닌데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불러서 다 감해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생각해도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그 청지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들이 다. 세상의 사람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위대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언젠가는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만해라고는 그거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도 되고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제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끝날 날이 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미래를 그나마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쌓아놓는 게 아니고 쌓아놓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있는 걸 가지고 선한 일을 친구를 사귀는 일에 물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빈터터리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나 미래를 살 수 있는 거를 같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착해 보이니까 좋은 것 같지. 세상 사람 보기에도. 그래. 그거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걸 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내 재산을 없애는 건데 그게 그건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말의 연장이지만 그 예수님은 그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비유를 하신 것이 그 자체가 선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삶을 불의 죄 자체. 청지기 자체도 불의라는 말이 들었고 맞아요. 재물 자체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빛의 아들과 세상의 빛의 아들과 이 세대의 아들과를 분리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도 과거는 2세대의 아들 중에 속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기 빛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불의의 재물, 불의의 청직이라는 이 죄의 딱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 안에서는 그게 맞다는 얘기지 죄가 맞거나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예를 드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본문을 삼으면 곤란한 생인 주님의 주안점은 이 다음에 빛의 아들들도 이 핵심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냈지만 이 사람들이 요 자체는 지혜롭지 않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는 지혜로운데 왜 빛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으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까 사모님 말씀했지만 그때 시대에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라.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재물과 이런 걸 벌으면서 살아가지만 과연 그 재물을 가지고 불탈 재물을 어느 정도의 그 분량대로 주님을 향해서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다 불의한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저 행동과 같이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물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빛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이 삶을 킵고잉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으로 주님이 교훈하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만 딱 떨어주면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을 너희 보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열어난 후에 찾을 거지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물에 던져버렸다? 열어난 후에 찾는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해요. 아, 그렇게 하면 가다가 이제 물고기가 먹고 나중에 우리가 크면 나중에 잡아서. 참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는 의도가 뭔가지만 생각하면 불의한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자체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매우 맞다. 마치 뱀같이 지혜로웠다. 이것은 또 두 가지를 해석이 돼요. 이렇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뱀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뱀같이 그는 정확하게 자기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인간을 죄범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전도에 나갈 때는 이 뱀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열매를 맺으라.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뱀은 확실하게 자기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 죄가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면 확실하게 이 길이 확실한 거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는 그 뱀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 왜 예수님이 그 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 뱀을 지혜를 했을까? 그래서 진짜 뱀을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뱀, 이 동물 뱀도 사실 그렇게 죽은 것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요. 나는 확실히 모르는데 이 뱀은 사는 것만 먹고 그 자기가 거처하는 게 굉장히 깨끗하대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겨서도. 또 그래서 또 그 동물의 속성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한 가지 또 해석도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한 것에 너무 우리가 하지 말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잖아요. 그럼 신부가 우리가 영적인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좀 마음이 편하지만 우리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너무 그 부부간의 남녀를 생각하면 이거 피우기 힘들어요. 근데 너무 여자분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신랑이라니까 맨날 신부 단장하고. 근데 우리 남자들, 내가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제 차를 태워서 이렇게 전철에 태워드는데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이 신부라는 건 다른 여자분들은 좋은데 나는 좀 그래요 하면서 뒤에서 그런 분이 온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비유라고 보면 돼요. 주님과 우리가 부부 생활한다는 게 이 세상에 자녀 낳고 이런 거 하나의 모형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남성과 여성과 생각하면 주님이 그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주님께서 좀 1등으로는 그 사람을 쳐주지 않은 것처럼 그 주님이 많은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교훈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핵심만 보면 조금 덜 혼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저께 이 설교를 불의한 이걸 설명을 하는데 나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질문했어요. 이건 좀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교회 성도 정말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야지.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럼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않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목사님 계속 설명하는데도 뭔가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딱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근데 목사님은 막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지금 들으면서 그 옛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애들하고 평생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지금 이게 브라우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간식을 이걸 막 캔디를 막 줘요. 근데 어떤 한 애는 이거를 봤어요. 이 브라우니를 내가 감춰놓고 나중에 줘야지, 모자라면 줘야지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이거만 보니까는 막 이걸 막 좋아서 가는데 어떤 애가 딱 가져갔어요. 좋아갖고. 근데 브라우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음 뒤에들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쟤 사람 착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얘는 브라운가 나올 거를 알아. 더 좋은 게. 그래서 이거 오니까는 이거 덥석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걸 봤어요. 근데 나는 이거 먹고 싶지? 다른 애들이 이런 거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포기하고 자기가 더 좋은 걸 먹을 때 지금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 순수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자기 목적을 더 좋은 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요. 너무 그게 싹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바로 생각이 난 거야. 불이하지 마. 이게 좋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선을 베푼 거예요. 어쨌든 자기 걸 뒤에 있는 애를 주고 이거를 받게 되는 그거 어떻게 비슷한지 몰라도 그거로 내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해가 이런 비유로 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청지기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거는 옳은 일은 아니고 불리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의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들 마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 지혜를 얘기하고 그 바로 그 지혜.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은 그러니까 불이한 청지기라 그랬죠. 때때로 붙였잖아. 예수님 볼 때도 옳지 않지만 그 지혜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설명할 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성공했다, 뭐 잘한다, 똘똘하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제한된.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은 야 죽어봤냐? 죽으면 끝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전부라고 우리는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는 건 너무나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을 감겨버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물질 이런 인간관계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좋은 거지 사람에게 인기가 가고 칭찬받는 거는 지나고 나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도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는 세상으로 볼 때 불의한 정직이 불의한 재물을 미래를 준비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볼 때 세상 지혜예요. 그건 세상 지혜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왜 일생 왜 먹고 살려니까 미래를 준비하려고 지금.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이거 다 하나님 공짜로 주시고 은혜로 다 준 건데 하나님 다 빼버리고 뭐 회사를 하고 그러면 다 자기. 그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 최고하는 뭐 이병철이라든가 이건희라든가 정지영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우리 그잖아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쓴 건 하나도 없고 영생을 준비한 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유명하고 재벌이고 본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관점 때는 낯섦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건강이고 호흡이고 물질이고 오늘 여기 우리가 호흡하고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미래를 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사명, 사람들을 키우고 휴거를 준비하는 데에 물질이 넘치게 좀 쓰여져야 된다. 그래야 그게 내 상이 되고 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물질은 물질로 심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로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의 지혜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더는요. 너희들은 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거기 보면 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틈만 있으면 그걸 비집고 나서 그걸 자기 목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라는 거는 사람을 살릴 때는 그런 그 사람의
구원하는 틈만 이렇게 딱 생기면은 뱀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맡아야 돼, 완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평소에 가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지 윤리, 도덕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과 칭찬한 거예요. 불의한 재무가 자기가 불의하게 쓴 거를 거기다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자기의 미래를 그나마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그 땅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혜라고 보신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믿지 않는 불의한 것들도 자기의 그 조그만 사는 땅의 삶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너희들은 뭘 준비하면서 뭘 위해서 사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임을 들어가면서 나는 그럼 일생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아왔는지, 정말 나의 영원한 상과 칭찬과 멸관을 두고 우리 교회가 말하는 휴거를 준비하는 일에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거는 나의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원한 멸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물질은 심는 것만큼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요, 노력의 대가만큼 하나님이 주는 걸,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빛의 자녀들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 여기 보면은 안 썼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의의 재물만 갖고 있으면 주님이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재물이 너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불의로, 그 사람이 아마 재물을 얻었는지 약간 불법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좀 보니까 쓰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비록 불의로 얻었지만 너는 그 불의를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쓰면 친구들을 얻어서 네가 죽을 때 나중에 좀 유익하지 않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주신 재물, 달란트 같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이 물질 자체가 신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서 결국 우리가 환란 직전에 와 있는 우리가 이제 666 짐승의 표도 결국은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거나 물질 섬긴 사람들에게 이제 받게 하는 거거든요.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것은 알아요. 오늘 우리 말씀하듯이 저는 이 말씀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다음으로 재물이 힘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만문이짐이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외에 재물의 능력을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영자재하고 타락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하고 물질의 권력을 갖더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것으로 파고들어온 사탄에게 지지 말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지혜롭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하기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재물은 아무런 적인 없지만 나중에 사귀어놓으면 친구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듯이 그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알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그걸 해석할 때 양과 염소할 때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약하고 야력하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 그 물질로 도와준 자체가 하나님께 한 거고 나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동시에 이거를 성령을 받아서 자유롭게 잘 성령에서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사실로. 그리고 시험도 물질에서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는데, 오늘 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목사님이나 나나 세계 흘러가는 걸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도 날짜는 몰라요. 날짜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준비한다는 말은 자꾸만 그런 거를 접하면서 성경하고 비교해서 나는 지금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있고 성경을 정말 따라 사는가를 자꾸만 그걸 해야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헛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일 참여하고 금요일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시계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어제는 오시면 되겠지라고 말하면 그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눈여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이 성경대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깨어있는 거지. 그걸 막연하게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그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잠자는 이유가 이거를 목회자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또 바쁘기도 하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를 주시해서 보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고 경제적으로 전쟁으로 아랍권에는 이렇게 유엔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를 전 세계에 이 연구하고 한 사람들을 그걸 부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잠깐만 리마인드 해줘야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면요 우리는 얼마 못 가가지고 다섯 처녀처럼 굴굴 자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이걸 연구하니까 그나마 세상에 세상 거 접지 않고 요거만 몰두하며 나가지. 아유 어디 우리 친구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요 누구나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예, 이거를 잠깐만 접하는 것이 오히려 깨이는 겁니다. 며칠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하고 돌아다니면 매일 육실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딜 가느냐, 뭘 하느냐가 오늘의 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뭐 육신 생각만 이야기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해서 생각 이야기 안 그러니까 하잖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담으로 가지면 안 되고 이걸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저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